저희 말라기 말씀께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주간 휴가 동안에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눠주셨는데 제가 설교를 보니까 너무 잘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가 좀 짧더라고요. 제가 돌아왔으니 다시 설교가 길어집니다. 자, 오늘 말라기 3장 우리 6절부터 12절 말씀 볼게요.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이에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갈게요. 없으신 분들은 옆에 혹시 없는 분나 보시고 함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라.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도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한번 잠깐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요? 뭐가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뭐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대학생 때 잠시 주식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과외로 열심히 번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러면 어떤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신뢰가 가는 회사예요. 그럼 어떤 회사가 신뢰가 갈까요? 지난 시간을 보는 거, 몇 년의 시간을 보고 그 가운데서 꾸준히 변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한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막 성장하고 갑자기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회사는 뭔가 신뢰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아는 선배가 주식을 투자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작전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작전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식 전문가들이 또한 사기꾼들이요, 서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주식을 서로 주고 팔고 하면서 값어치를 짧은 시간 안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개미 투자자들이 저게 대박이구나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것을 딱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날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건강하고 정말 내가 믿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베스트 제시라는 호주의 여행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베스트젯을 통해서 레바논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거기가 갑자기 부도 처리가 되면서 그 티켓을 쓸 수가 없어서 다시 티켓을 구매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뢰도가 좋고 별점도 높고 호주에서 신뢰하던 여행사였어요.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회사처럼 보여도,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여도 우리가 역사를 보도 알 수 있잖아요. 로마 제국도 명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세상을 보면요, 세계 정치를 보면요, 미국의 힘이 옛날만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잠깐의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은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변하는 것들, 변하는 주식에 믿음과 신뢰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하는 세계 정치에 믿음과 신뢰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뉴질랜드에 집회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가 비자 문제로 쫓겨났을 때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변한 게 있었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예전에는 뉴질랜드가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파라다이스가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변하며 또한 변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변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변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두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에 나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에서 가치를 찾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기쁨과 영광을 주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깐의 달콤한 뒤에는요, 오랜 시간의 고통과 눈물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라기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뢰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신뢰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힘들어지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금요 예배 때 나눴죠? 말씀을 왜 듣는 거다? 행하기 위해 듣는 거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들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최소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때로는 나의 상황과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노란 부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몸은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믿음과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치고 있대요.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아십니까? 11조 설교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축복받는다는 설교고,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11조에라 헌금하라 라는 설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아마도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편했을까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불편했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11조와 헌금 얘기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음을 떠났어,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어,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어.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11조와 헌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11조가 드려졌고, 그리고 왜 11조를 드리려고 하셨는지를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특히 우리 제자반 2단계 하신 분들 지난주 레위기 우리 공부했죠. 11조와 헌금, 여러 가지 헌금 중에서요, 특별히 주일헌금, 우리 오늘날로 따지자면 주일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이런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11조가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꼭 드려야 되는 헌금이었고, 다른 헌금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11조 개념이었어요. 11조가 처음 등장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바로 11조란 단어가 처음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오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1조의 근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레위기 27장 30절에 11조가 모세 율법으로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모두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땅입니다. 땅. 여러분 땅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괜찮을까요? 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이 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십니다.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왜 빌려주신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땅이 그들에게 영원한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희년의 개념이 나오죠. 그럼 나중에 그것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개념을 봤을 때 이 땅은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에 맺으세요. 뭐냐? 이 땅의 소득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11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또는 내가 임의로 정해서 그냥 11조라는 이름만 딱 붙여서 내가 임의로 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소득의 10의 1%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의 11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은요 11조를 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11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악과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딱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왜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청지기로서 스튜어드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것을 따먹었던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만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10의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작에서 보았듯이 제사를 위한, 즉 하나님께 이러한 예물들, 이러한 짐승들을, 흠없는 동물들을 드려야 됐지만 그들이 눈먼 짐승들, 다리가 쩔뚝거리는 짐승들을 드림을 통하여 예배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즉 가정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들은 또 다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언약을 깨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맺은 물질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돈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11조가 필요하다, 너희의 돈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자기 중심성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그들의 마음 속에 돌아가고 싶은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구절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여전히 가난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에돔 민족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언약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너의 마음이 돌아와라. 이제 그만 나의 것을 도둑질해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물질 안 주십니까 하는 것을 멈춰라. 너의 마음에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을 이대로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세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을 드리라고 하세요? 무엇을 드리라고 하시나요? 11조인가요? 아니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성도님들께서 목회자 자녀를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뭘 챙겨주실 때가 있어요. 용돈도 챙겨주시고 아니 밥을 사주시거나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교육시키신 11조는 그게 사실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예요. 누가 나에게 사준 것에 10의 1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드려야 됐었어요.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선물을 주시면 그게 3만 원짜리면 내가 3천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게 더 비싼 거였는데 제가 가격표를 띄워버렸던 적이 있어요. 가격표를 띄워버리고 가격을 낮춰서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기 싫은 마음, 억지로의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사랑에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세요. 만약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르리라. 여기서 하늘 문을 연다라는 의미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수입이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농경과 목축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과 소들도 먹을 것이 없어 죽고 맙니다. 실제로 구약 말씀을 보면요, 여러 차례 가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저주란 무엇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을 심어요, 아무리 가꾸어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요 열매가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가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할 것이다.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굶을 것 같니? 어디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지를 경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왔으니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그 누림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가 길거리에서 홈리스들과 대화 가운데 우리 열방이가 옆에 앉아서 홈리스와 저희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 열방이가 기특해서 그랬는지 아니 열방이가 홈리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100불을 줬습니다. 열방이에게. 그때 열방이가 4살 5살 했던 것 같아요. 그 100불을 받고 열방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그 옆에 있는 홈리스에게, 아저씨한 엉클에게 줬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돌아온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열방아, 너 그거 얼마인지 아니? 그러면 너 롤리를 100개 이상을 살 수 있고 너가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그 장난감을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막 설명을 하니까 그 100불의 값어치를 설명을 하니까 점점 얼굴이 찡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얘기가 끝나고 나서 열방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저에게는 그걸 다 사줄 수 있는 아빠가 있잖아요.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주의 신학 또는 프로스페러티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번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말씀 구조를 잘못 사용을 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11조를 드리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누굴 얘기해요? 보통 록펠러를 봐라. 록펠러가 11조를 드렸더니 이렇게 미국의 큰 부자가 됐다라면서 11조를 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라기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인 거예요. 말씀의 회복인데, 그리고 핵심은 물질의 우상을 버리라는 건데, 오히려 11조를 드림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이 부자가 된다? 그것은 물질의 우상을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더 큰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는 거예요. 왜요? 왜 돈을 쫓을까요?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제가 열심히 우리 82년생 김지영을 1년 동안 쫓았어요. 왜 쫓았어요? 사랑하니까 쫓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돈을 쫓는 이유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에 그 돈을 쫓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돈의 늪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계속 산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우리의 함께 하심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어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돈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올바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여요. 우리에게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집회를 갔을 때 제가 아는 예전부터 알던 동생이 청년이 이제 저희를 픽업을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같이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뭘 타고 왔냐면 테슬라를 타고 왔습니다. 테슬라는 차 아십니까? 저희 열방이가 아빠 평상시에 아빠 우리 테슬라 사면 안 돼요? 맨날 그래요. 그 테스타를 보다가 보니까 열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겉에서만 찍으면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아닐 수 있을까? 안에서 타가도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저는 테슬라라는 차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왜 테슬라 하지?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그 차를 타보니까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청년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우와 신기하다. 이건 어떻게 했어? 이거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테슬라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테슬라를 샀다고 칩시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줄까요? 얼마만큼 만족을 줄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테슬라보다 더 좋은 걸 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얻으면 또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이 반복되어지는 늪에 빠져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테슬라 타고 계신 분 있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테슬라 타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돈이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보장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저축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드리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 내가 이만큼의 세이빙이 있으니 내가 이만큼의 집을 사 놓았으니 나의 노후와 나의 미래를 내가 모아둔 돈이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으니 나의 미래는 괜찮을 거야, 나에게는 집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보장하며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었나요? 신약의 시대, 즉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형태로 꼭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을까요?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받을까요? 안 하는 사람에게 받을까요? 여러분에게 상상하게 맡기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우린 11조를 꼭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10의 1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베스트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께서 본인이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우리는 11조를 안 들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배우고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이제 11조 안 들어도 됩니다. 그때 그 8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자상하게 아들을 보며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구나.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10의 1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니라. 율법의 시대에서는요 10의 1만 들어도 됐지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가 10의 1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혹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래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는 11조를 드렸으니 나머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요,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의 최선을, 그리고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것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의 최고를, 여러분의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이 진정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올바른 반응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가 살던 집과 저희 집이 이제 옆에 기찻길이 있었어요. 기차가 계속 다니는 길이고, 그 기찻길 옆에 이제 방 한 칸짜리 집들이 이렇게 종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 이제 막 TV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단칸방에 그때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살았는데요.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거리가 꽤 됐어요. 꽤 돼서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나도 자전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육전도사 사례비로 한 달에 10만 원을 받으셨는데 월세가 8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먼저 11조 내고 뭐하고 하면 남은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를 사주고 싶지 않아서 안 사줬을까요? 분명 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막 친구들 막 자전거 타고 막 가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가을날이었습니다. 가을에 코스모스가 길가에 피고 고추 잠자리가, 여러분 고추 잠자리 아십니까? 막 날아다니는. 그런데 그 조금 해질녘에 멀리서 보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아빠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맞나? 그래서 제 발걸음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빠! 하고 달려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애들용 자전거가 아니라 어른용 자전거 있잖아요. 큰 거. 누가 버린 거. 그거를 어디서 주워 오셔가지고 아들 주려고, 여러분 라카 아십니까? 라카로 색칠 다 칠하고 이미 녹이 쓴 그 체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브레이크는 망가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막 고쳐보시고, 그리고 혹시 밤에 타다가 위험했을까봐 앞뒤에다가 그 호일 아시죠? 호일 알루미늄 호일로 막 감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 왜 감았냐 하니까 그래야 뭐 밤에는 안전하대요. 그걸 제가 타고, 제가 혼자 다리가 짧아가지고 제가 롱다리잖아요. 근데도 다리가 안 돼가지고 아빠가 잡아줘야지 탈 정도 큰 자전거였어요. 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동네를 진짜 그날 깜깜할 때까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남이 버린 그 자전거가 저에게는요 베스트 선물이었어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왜요? 아빠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 새 자전거인데 그것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주었던 그 최고의 그 고장난 버려진 자전거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이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신의 베스트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베스트를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의리의리한 집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나의 베스트를,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12조를 드리는 것,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베스트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조가 여러분의 베스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의 베스트는 10의 2가 될 수도 있어요. 10의 3이 될 수 있어요. 10의 4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제자반 때 작년에 나눴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를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 달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떨어졌던 그 마음,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비를 내릴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을래.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적용 끝나지 않으신 분은 계속 적용하셔도 되고요, 묵상하셔도 되고요, 또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처소가 바로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아 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소서. 내 마음속에 어느새 사로잡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우상, 오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소서. 주여 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로,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다른 것들을, 나의 커리어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좀 회개하기로 합니다. 가운데 돈이, 커리어가, 사람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스트인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의 베스트를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비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나의 삶 시간에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좋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뜻 아래 나 살아가. 주의 약속은 영원해.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대신에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베스트를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강력하여 선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노래 내가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변하는 세상의 것들에, 변하는 비진리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진 것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께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우리의 베스트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스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매일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